예전에 조정민 목사님이 쓰셨던 길을 찾는 사람이란 책을 보는데 참 공감되는 한 글귀를 만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밧줄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매우 공감합니다. 살아보면서 늘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살거든요. 무언가 좀 이 안전감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동아줄을 찾아 애써 봅니다. 그런데 뭘 붙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 우리는 다들 돈이 있으면 좀 노후에 내가 안전할 수 있을 텐데, 돈이 있으면 내가 좀 불확실한 이 미래 조금 더 내가 안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안전지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제가 기사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자산 순위 항상 1, 2위를 다투시던 한 회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사인이 뭔가 봤는데 오래전부터 심한 우울증이 있었다, 이런 언론의 기사를 계속 보게 되었어요. 보면서 우리는 조금만 더 재정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그 어떤 재정으로도 우리 삶에 평안을 줄 수는 없고 그것으로 마음의 병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구나 생각해 봅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은 돌고 도는 것이라 결국 가지면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대통령들은 최고의 경호원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도 최고의 암살에 대한 위협은 다 대통령들이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슬픈 역사였겠지만 이 12.6 사태를 보면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대통령이 가장 강력했다고 하는 중앙정보부에 그것도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 비밀스러운 안가에서 시해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권력은 빼앗길지 모르고 그래서 우린 또 불안합니다. 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안전해 보려고 이런저런 인맥을 가져보지만 사실 우리의 불안함은 관계에서 올 때가 더 많습니다. 관계를 통해 사고 날 때도 많죠. 저도 생각해 보면 제 삶에서 가장 큰 교통사고가 났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형님들과 이렇게 축구를 도로에서 했어요. 그때는 뭐 도로가 땅바닥이고 그랬을 때였는데 사랑하는 한 형님이 저에게 은일아 피해, 자동차 온다, 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 듣고 피하다가 머리부터 크게 사고가 났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때만 아니었으면 내가 서울대 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가끔 살다 보면 관계를 통해 힘을 얻고 싶은데 관계가 늘 불안하고 언제 버려질지, 언제 적이 될지 몰라 우리는 항상 또 두렵습니다. 이 땅에 불안 해결할 만한 어떤 안전지대가 있나요? 현대인들은 똑똑해서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발버둥은 쳐보지만 그게 안전지대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똑똑해서 안전지대가 없다는 걸 알고 오늘날 보면 갈수록 약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전지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에게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 우리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안전지대는 이 땅 어디가 아닙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해 믿음지대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감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무도 내 아버지 손 안에서 어떤 영혼도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불안해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불안해하십니다. 신앙의 실력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실력 물론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사셔야 돼요. 잘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신앙의 실력은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이럴 때 저럴 때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이럴 때 저럴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손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실력입니다. 그들이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로 또 일어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실력입니다. 우리 신앙만이 아니라 삶조차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아버지 손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큰 배를 타시면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곳이 배인지 모르죠.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미 붙들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주님 손 안에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 다윗이 고백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도 면케하신다. 바울사도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보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써야 할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모든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얘기냐면 지금 성경 말씀이라 고상하죠.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군대를 풀어서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풀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린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주님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우리 그냥 최면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오늘을 지키신 주님이 내일도 지키시기에 우리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늘 주님 안에서 풍족한 은총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근거 있는 이 안전감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점점 갈수록 통장에서 돈이 숭숭 빠져나가는 것은 두려워하는데 지금 마음 안에 우리 신앙이 숭숭 빠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나그네 여정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 우리 인생의 안전 자산입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다시 믿음으로 결심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이 평안을 놓치지 않은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가 안전감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염려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분열되는 겁니다. 찢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고대에 배를 만들 때 고대의 배들은 별거 없습니다. 나무를 잘 각을 만들어서 쪼갠 다음에 암수로 이것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칠을 하죠. 그 배가 물론 바다 위를 또 이렇게 떠서 가지만 풍랑을 맞이하면 순식간에 그
그것이 파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향할 때에도 바다 중앙으로 가지 못하고 해안선 따라가는 거예요. 고대의 배는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이 인생이 다들 고해라고 말하는데 풍랑 없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제는 풍랑 앞서서 자꾸 먼저 조그만 염려의 바람만 불어도 파손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참 염려가 많아지면 생각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찢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뼈가 상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망가질 때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염려에 자꾸 중독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도 난파선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염려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자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다 할 텐데 아이에게 야, 스마트폰 하지 마. 공부해. 그런다고 공부합니까? 스마트폰을 빼앗겨도 아이는 갑자기 먼 산을 보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또 시체놀이하고 공부 안 합니다. 다시 말해 공부할 대안을 알려줘야죠. 염려하지 않을 대안이 뭐냐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로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염려가 많으니까 늘 불안하니까 뭘 하냐면 자꾸 힐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꽃을 보고 여행하고, 저도 여행 좋거든요. 해야 합니다. 가끔은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를 또 얻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참된 힐링은 아닙니다. 때로 가끔 위로가 되지 그건 진정한 힐링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힐링은 릴링입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거리를 맡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불안이 해결됩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쉼없이 찾아오는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고 생명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이게 목회하면서 참 너무 기뻤던 기억이 지금도 남습니다. 지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를 딱 마치고 신발장 앞에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과 함께 주일학교 이 어린 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 손 붙들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이렇게 3층에서 올라온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찡찡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맞습니다. 저 지금 제 자랑하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어요. 애가 또 계속 안아주니까 또 찡찡대서 잠시 내려놓으니까 주방에 달려가더니 전도사님께 또 안기더라고요. 보면서 나만 보고 싶은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보고 싶다고 찾아오고 그렇게 와서 또 안기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찾아가나?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나?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라고 하죠? 딴 근심이 있으랴. 더 해야 되니까 좀 같이 해주십시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예전에는 그냥 이 가사가 좋은 게 아니었겠죠. 어렸을 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때는 그랬습니다. 다들 주 안에서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먼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풀어내요. 들어보면 문제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더 기쁘게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 기도할 줄 알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신앙도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되고 주 은혜 안에서 기쁨을 항상 빼앗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가 참된 힐링을 얻고 기도하는 자가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매번 기도하되 중요한 것은 내일도 맡겨야 합니다. 제가 한 책을 좀 소개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책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피곤해질 때도 많아요. 조금 어두워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좀 생각하게 하는데, 이 미성년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생각할 글입니다. 만약 내가 백만장자라면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닐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가난하다고 구박하고 또 나를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할지라도 나는 자존심 상하지 않다. 나는 백만장자니까. 또 나는 만약 백만장자라면 지금 마음으로 다 기부해 보고 싶다. 나는 반만 기부하고 그런 거는 째째해 보인다. 정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다 기부해 보고 싶다. 다 기부해서 다시 거지가 된다면 그래도 괜찮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지가 아니라 나는 내가 기부한 사람이라서 2배의 부자의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래, 나는 깨달았다. 어찌 보면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힘도 권력도 필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안전감이 필요한 게 아니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돈을 위한 것도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고 얻고 싶은 것도 이 내면의 안전감이 아니겠는가. 성도님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면의 안전감. 불확실한 시대에서 어떻게 얻습니까? 특히나 내일이 두려운데요. 사실 오늘 식탁에 반찬 한두 개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두려우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반찬 한두 개가 평생 갈까봐 두려운 겁니다. 오늘의 박봉이 두려운 게 아니라 평생 박봉이 인생일까봐 두려운 겁니다. 오늘 내가 혼자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평생 이렇게 가다가 혼자일까봐 또 두려운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훨씬 더 많은 염려를 가지고 미리 신앙의 난파를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주님이 내일에도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출애굽해도요, 죄 애굽에서 나와도 바로 가나안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광야예요. 광야의 특징이 뭐죠? 광야는 길이 없다입니다. 다시 말해 늘 불확실한 겁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듯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왜? 믿음으로 살라고.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 광야길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치 앞을 모르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사는 겁니다. 매일 같은 만나가 내립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사람이 머리 써서 그것을 내일 것까지 모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약속대로 내일이 되면 그게 썩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앙이 망가진 이유는 냉장고가 생겼을 때부터다. 일용할 양식을 모르는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까지 계산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염려하지 마. 공중의 새를 봐. 들에 핀 백합을 봐. 너희는 그보다 존귀한 존재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6장 34절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니, 내일이 되면 내일이라는 사람이 날 대신해서 뭐 염려해 줄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이게 번역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건 뒤에서부터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다시 말해서요. 하루하루에 우리 인생에는 적절한 고난이 있다. 매일같이 성도들도 똑같이 비와 그리고 해를 경험한다. 그러나 적절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 겸손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또한 감사를 배웁니다. 자, 계속해서 적절한 고난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구절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사실 주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내일도 우린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내가 모르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내일도 그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삶이 불편할 수는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주님 주시는 안전감으로 그 평안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렇다면 맡기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주님이 담당해 주신답니다. 자, 그러나 끝이 아니죠. 이제 나와 함께 걷자.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뭐예요? 두 소가 같이 한 결이가 되어 매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다시 말해 성도님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사용처가 있는 겁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방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의 생명 주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사명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또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사명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제가 항상 다들 주차난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때로는 철야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주차할 곳이 없을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주차 때문에 또 고생하다가 가끔은 일찍 집에 들어갈 때 딱 그렇게 큰 차가 딱 세워지기가 좋은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거기다 딱 대면 찬양이 나와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오늘 하루는 발 뻗고 편하게 자겠구나. 마음이 편해요. 자, 그런데 다음 날부터 문제가 옵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 차를 보고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다녀옵니다.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도 오후에 딱 돌아와서 그 차가 그 자리에 있는 걸 보면 참 좋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서 발 뻗고 자려고 하는데 이제 밤에 기도하다 보면 그때쯤 되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내가 차를 모는 건가 모시는 건가? 모르겠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서 평생 좌탈인망 도 닦고 죽는 것이 덕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주의 뜻을 위하여 사명이 있어서 부르신 겁니다. 성도의 생명은 곧 사명입니다. 각자마다 다른 어떤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명 그것은 귀천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은 붙들고 살아갈 때 지혜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지금 이곳에 징집된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되신 거예요. 누구 한 분도 내 뜻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 분 없습니다. 다 친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 같고 가족 때문에 믿게 된 것 같아도 우리가 신앙에 철들어 보면 압니다.
다 그 친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결국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린 징집된 겁니다. 성도님들 군대도요. 지원병들은요. 별것 없어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징용병들은 나라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 다시 말해 말씀 안에서 사명 안에서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다들 외우시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그 앞에 구절을 다들 외우질 않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 때 주님께서는 전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는 자들 주님이 친히 필요한 대로 채우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서 목회자들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고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분이 28살 나이부터 몰랐어요. 28살 때부터 그 영락교회 전 담임 목사님 폐병을 앓으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 폐병은 언제 죽어도 모를 병이에요. 기력은 쇠해지고 늘 다음 주면 죽을 것 같아서 28살부터 강단에 올라와서 항상 성도들은 눈물바다입니다. 매번 설교하실 때마다 제가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들 눈물 흘리고 다들 안타깝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은혜로 살아오셔서 오늘이 제 마지막 설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또 경청해서 듣고 그러면서 또 다음 주에도 오늘이 제 마지막 그러면서 70년 더 목회하셨어요.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 젊은 목사가 저래서 안타깝다 찌릿대셨던 성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다 장례식 치러주시고 목회하셨어요. 성도님들 저는 보면서 뭐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겠구나. 그 사명의 완수도 주께서 이루시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 이야기하니까 잘 안 들어오시죠? 제가 예전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신영균 장로님 제가 몇 년 전 기사인데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이걸 읽다가 좀 더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신영균 영화 배우로 우린 잘 알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왜 기사화가 됐냐면 이제 사회에 500억을 이제 기부를 하셨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분이 다시 말해서 90세가 넘으면서 이분이 깨닫고 준비한 대로 전 자산과 그리고 있는 땅까지도 또 100억을 더해서 다 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하면서 이 기사를 보는데 저는 먼저 놀란 게 90세가 넘으신 게 맞나? 인터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젊은이 같아요. 정말 너무 멋있어서 딱 정갈하시고 맵시 입고 양복 입고 그리고 멋있더라고요. 제가 또 하필이면은 그날 그 기사를 본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봤거든요. 옆에서 이제 제 거울을 보고 이분 보고 하는데 누가 91세인지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멋있어요. 참 멋있다. 그런데 제가 더 감동했던 건 그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냐면 저는 치과 의사였고 그리고 은혜로 영화 배우가 되어서 또 성공도 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업도 하시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또 성공한 사업가도 되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의 기도 그리고 어머님이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 저는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저는 이제 90세 넘어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제가 영화배우로서 이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멋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나누고 그렇게 남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 따라 살다가 저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제가 관에 들어간다면 그때
저 이 낡은 성경책 한 권만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자녀들도 멋있더라고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이 아버지 멋있다고 다들 전화통화를 해외에서도 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저는 부럽더라고요. 야, 부럽다. 나 그러고 싶다. 그러고 싶은데 저는 500억이 없습니다. 이런 멋있는 외모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사명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기도하고 맡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남은 인생 낭비하지 않고 사명 따라 살아가시는 믿음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의 삶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더 필요한 좋은 삶의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신약 성경으로 영광은 바로 내용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다 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들이 아빠 차키 좀 주세요. 제가 오늘은 좀 달려보고 싶습니다. 주시겠습니까? 그날이 그 아이 보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춘기 방황하는 딸이 와서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1,000만 원만 주십시오. 주시겠습니까? 그거 줬다가는 2-3달 집에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그때마다 이 아이를 생각해서 바로 적절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대신 주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는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의 영광 가운데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 인생을 들어 주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구상하고 계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그러나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맡기라는 것이 되게 고상해 보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cast입니다. 던져라. 그래도 되나요?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중요한 것은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 다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그 짐이 여전히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짐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느낌이고 우리는 약속 위에 서야 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했다면 이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접수 완료입니다. 적절한 때에 영광 가운데 반드시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 그래야 합니다. 살다 보면 계속 우리 기차 여행같이 창문은 바뀝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 따라서 불안하다가 평안하다 하시겠습니까? 해변이다. 평안하고 보이지 않는 여기는 터널이네. 또 불안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삶은 계속 변합니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특히 불안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 차장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말씀 위에 레일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오늘의 은혜로 사시는 성도님들 내일도 내일의 만나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안정감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여정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